사사시대처럼 타락한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배금주의였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배금주의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배금주의였고, 두 번째로 발견되는 타락한 시대의 정신이 바로 혼합주의임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7장을 읽다가 보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죠. 또 엉터리 제사장을 세우고는 내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입 가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확신 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개인의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명목상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우상 숭배, 즉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과 규율을 주고 계실 그때에 땅 아래에서는 아론이 금고리를 금기고리 이와 같은 것을 다 빼어서 달라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섞여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알맹이를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 하면은 이들을 내가 순식간에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형식은 다 갖추어 놓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내용을 짚어서 들어가면은 또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은 그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데 변증법입니다. A와 B의 장점들이 만나면은 더 좋은 C를 만들어낸다. 물론 역사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론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접목시키려고 하죠. 마케팅 이론이나 경영학 이론이라든지 좋은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것들로 접목을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 성경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교회는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하게 운영이 되어 왔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 여기에서 더 첨언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더
익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또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합주를 굉장히 경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양과 소도 섞어서 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와 말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밭을 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옷감도 섞어서 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 자체가 순결입니다. 순수고 여기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기독교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은 귀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희미하게 봅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은 아주 세밀한 음성도 잘 듣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보이는 거 찾아가다가는 나중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에서, 지신 가운데에서, 바람 가운데에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사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방지시키신 겁니다. 세상의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신, 고목신, 해신, 달신, 원숭이신, 모기신, 파리신, 송아지신, 인간보다도 훨씬 못한 피조물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2계명,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형상은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가면은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전보러 가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무서운 형상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길을 확 죽입니다. 절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입구부터 무슨 왕신, 사왕신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형상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죠. 신부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신부들은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신부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이 있는 신부들은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그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가 한 말입니다. 신부랑 대화를 하면 그들도 그럽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입을 맞추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냐 그러면 신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신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은 화끈한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화끈한 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죠. 무엇인가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메시아이신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다 떠나갔지만은 제자들만큼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각에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요, 성직자의 타락입니다. 7절 말씀은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 청년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또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 모습 역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임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졸지에 무직자가 된 것이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이 감사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창고를 채웠다. 11조와 헌물로 성전 곳간을 가득 채우면은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으로 성중에 들어와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을 먹였습니다. 11조와 헌물만 내면은 모든 것이 다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11조와 감사 예물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교회의 모든 재정은 넉넉하게 넘치도록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이 성전 곳간을 가득 채우면은,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해서 백성들이 신앙이 부흥이 되고 곳간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걸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11조와 헌물이 가득 채워지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은 성도들이 더 11조와 예물을 또 내고, 그러니까 이건 서로 맞물려서 가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내와 남편이 다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신이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야, 그래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는, 당신이 먼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그러죠. 아니 당신이 내게 복종을 해야, 그래 내가 당신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이게 잘못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먼저 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물고 물려서 있는 겁니다. 서로가 애를 쓰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 타락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을 보면은 성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시대를 바로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이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미가라고 하는 가정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월급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문제가 아주 많은 것이고 그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월급을 받으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개인 제사장을 둡니다. 즉 고용을 한 것이죠.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만족해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제사장도 잘못된 것이고 미가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직이 직업으로 전락을 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다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직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장입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직원이 됩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장이고 우리 교육자들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서 일반 직장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흉내를 조금씩 내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법에 걸리게 됩니다. 점점 교역자로서의 사명감, 또 그와 같은 마음가짐들이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사라져 갈 겁니다. 교회가 나중에는 정말 우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아야 되고 새롭게 목사가 되고 후배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레위는 그 가정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성직자가 아들처럼 되어버리면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할 수 없습니다. 미가가 듣기에, 그의 고용주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역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둘 다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전도사이든지 목사이든지 상관이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서로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처럼 여기면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는 고개를 반드시 숙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 다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전에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성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뜻에 의해서 많이 변개를 시켰다라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큰 목사님이 저렇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선포가 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복만 선포하고 있어도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서 부모와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다가가서 등을 치면서 농담 따먹게 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고요.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역자를 지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와서 부모처럼 되어서 교역자를 좌우지해서도 안 되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교역자를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는, 그것이 잘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배금주의와 이 혼합주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 갈 겁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변치 마시고, 그리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